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주님의 감정인지, 또 내 기분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건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있으시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요, 지금은 그분 우리 교회 안 다니셔요. 어디 가서 신학을 해갖고 또 목회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신학이라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꼭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베델의 제사장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원하는 거거든요. 자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누가 줬는가도 중요하죠. 그 악한 영이 자꾸 그 마음 생각을 지배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무당 정치듯이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감쪽같이 이용당하면 아주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그분이요, 교회만 오면 울어요. 교회만 오면 저는 처음에 속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회개의 눈물인 줄 알았어요. 회개해서 우는 줄 알았어요. 회개해서 우는 줄 알았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막 회개의 눈물을 흘려가지고 은혜 받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곁에 가서, 제가 옆에 지나가고 곁에 가니까 이게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귀신이요, 그 안에서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너 왜 들어왔냐? 나가라. 그러니까 나 억울해서 못 나간다. 그때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억울하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뚝뚝뚝뚝뚝뚝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감정입니까? 악한 영이 그러는 겁니까? 악한 영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억울한 감정, 이 자기가 통제가 되지 않는, 제어가 되지 않는 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요, 저도 여러분 개척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잘 몰랐습니다. 요즘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더 온전히 치료하시도록 더 잘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거는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 영적인 정체를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감쪽같이 교묘하게 우리 인생에 침투해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도둑질하는 게 뭔가 하면 관계 가운데 사랑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제일 사랑해야 될 사람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 분쟁하고, 여러분 서로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그게 악한 영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안에 이제 악감정 있잖아요. 이 악감정이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기분인지 주님이 주시는 건지, 내가 악한 영에게 자꾸 이용당하는 건지, 억울한 마음이 들고 원통한 마음이 들고 나만 왜 이래야 되냐 그런 마음이 들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 배후 세력, 그 감정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세력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안에 악감정이 꽉 들어차 있어요. 입술로는 다 용서했어요. 입술로는 다 용서했다고요. 용서했다고 하는데 이분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이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천실하게 회개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결박은 언제 풀어지느냐?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 영적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대로 알았다면은요, 그걸 확실하게 회개를 시키고 그 악한 영을 쫓아냈을 텐데 그게 다 나가지 않았어요. 일부는 떠나가고 일부는 아직까지 그 안에 계속 그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면은 막 그리고 막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막 억울해, 나 억울해. 남편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기 싫다는, 나 못 나간다는 겁니다. 나 억울해서 못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걸 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캄캄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은 진리가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데,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다가 안 되면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기도만 하게 만듭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다가.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느 순간에요, 영적인 교만이 자라잡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중에 영적 교만 들어가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막 기도한다는 거, 그 자기가 은사 능력 다 받은 줄 알아요. 막 그게 대단한 영적인 착각.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들어가면은요, 그 악한 영의 사자로, 악한 영의 종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미혹의 영에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 신앙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가정에 무엇이 고장났는지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게 내 모습, 내 정체를 깨달아서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지식으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병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신의 내면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전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는 그 위대한 사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도 바울 안에 자신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속에 다른 법이 들어앉아 있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순간에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교만한 순간에 악한 영의 주된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내 영혼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분별되기를 바랍니다. 왜 북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요, 그 자기들이 망하는 줄 몰랐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는 번성한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살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여러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은 하나님의 은사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생명 살리는데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데 쓰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가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요.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다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구속주 하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형통과 번영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고는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지 뭐.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는 책임지게 만들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요? 이해해 주시기는 하나님은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할 때 여러분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요? 어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죄를 찾아내서 반드시 죄를 책임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그들이 파고스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며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예? 그 원수에게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검거율은 100%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 지은 사람들이 검거율이 몇 프로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다 안 잡혀요. 죄 짓고도 못된 짓 하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된 짓 하면서도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교회,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에 몇 번 안 나오신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처음 나왔대요.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다가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그 대답이 들킨 죄인은 감옥에 있고 안 들킨 죄인은 여기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려고 죄인들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그분이요,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국회에 나쁜 놈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여러분 교묘하게 감쪽같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절대로 피하거나 도망거나 숨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검거하시는데 그 검거율이 100%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 도망가요? 어디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어요? 절대로 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숨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번 따라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결단코 죄를 품고 있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이 어디 봐준다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참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중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저희 집에 누가 거울을 사왔더라고요. 동그란 거울인데 뭐 여자분들 화장하라고 만든 거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울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쪽을 보면은 내 모습 그대로 보이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보니까 2배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 요렇게 보니까 한 개로 처음 본 모습으로 보이는데 요렇게 뒤집어 보니까 2배로 확대돼 갖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나 그걸 2배로 확대되니까 더 잘 보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요, 이 영혼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영육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 아픈 고통 속에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질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 내 심령을 깊이 감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한번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심령이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물론 북이스라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면 망한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 인간이 만든 종교, 여러분 그 잘못된 여러분 신앙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에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여러분, 우리의 형통과 번영만을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땅의 복을 얘기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여러분 형통과 번영과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생활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진노를 품은 나라가 되면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보여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다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잘되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듣기에는 좋습니다. 듣기에 좋죠. 걱정하지 마. 다 잘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잘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다 잘된다고. 잘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에는 좋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 회개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을 버려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칼에 죽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과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말씀을 통해 분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거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여러분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까지 세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또 막 이 마지막 때에 대단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다 쫓겨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새벽이라 그러네. 예? 우리 안에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게 그게 다윗의 여러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죄와 저주가 쫓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청소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 속에 뭐를 버려야 되는가? 내 속에 뭐가 무너져야 되는가? 내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깨달아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주님께서 놀라우신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을 여러분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회초리 가지고 아이들을 때리면은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회초리를 들면서 이미 용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빨리 잘못했다 그래. 그게 뭐예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 소리잖아요. 야, 너 빨리 잘못했다 그래. 빨리 잘못했다 그래. 빨리 잘못했다 그래. 그것은요 여러분 징계를 멈추고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회초리 속에도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징계 속에도 사랑이, 무한하신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이 아모스서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흐리며 작은 산들은 너구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요. 여러분, 거두는데 또 추수하고 추수하는데 또 뿌리고 추수하는데 또 뿌리고 막 하나님이 농사를 잘 되게 하시고 추수가 많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서방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뽑히지 아니하는 영원한 과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은요, 여러분, 좋은 정치인이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게 해결되고 이런 게 해결돼야 된다. 여러분, 많은 해결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현실주의에 빠져 있어요. 한국교회가 상황주의에 빠져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WCC 같은 것들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실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